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질 않아요. 워낙 과학과 어떤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귀신 들림을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현상이나 어떤 간질 등 어떤 신체적인 결함들에 의한 결과들 이렇게 이해하려 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귀신 들림이라는 게 어떤 정신질환적인 차원이 아니고 명백히 영적인 실체에 의한 일이다. 귀신이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의지와 그 육신을 완전히 혹은 또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주변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이 바다에서 물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귀신 들림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낫고 말 일이지 왜 옆에 있는 돼지떼가 지금 내리달아서 몰사하는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결함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정말 있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귀신이 존재하니까 야 정말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런 존재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는 꼼짝할 수 없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주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능력자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좀 받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만나러 나와요. 아무도 통제를 못하던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쇠사슬에 묶고 고랑을 채웠는데도 그런 걸 깨뜨릴 정도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보세요.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군대라는 이름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이 군대라는 용어가 로마 군대 편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레기온이라는 용어예요. 로마의 군단 편제상으로 이 레기온은 한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수가 한 6,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주 강력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귀신의 수가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통제할 수 없다고 해도요,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를 나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귀신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었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귀신이 우리 주님 그 권세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인격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됐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쇠사슬을 끊는 힘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것이 정신질환이나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그러한 자기의 정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런 자기의 정체를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쫓겨나서 어디에게로 들어가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한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옆에 짐승이라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의 속성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돼지떼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귀신이 얼마나 사악한 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니에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귀신은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귀신 들림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록 직접 통제하려 들지는 못할지라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가 그 현장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나 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려고 으르렁대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귀신들의 왕이에요. 귀신들이 마귀의 사자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되고 스스로의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지 않았겠죠. 어쩌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짜릿한 쾌감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한 가난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는데 한 성문에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와 내기하 이긴 사람에게 많은 보화와 보물을 주겠다. 근데 그 밑에 성주, 사단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고를 낸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좀 망설여졌지만 이기면 되겠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성으로 갔어요. 내기에 가서 이기려고. 내기가 뭐냐 했더니 13개의 술잔을 두고 마시는데 그 중에 하나에 독이 있어요. 독이 들지 않는 술잔을 마시는 게 내기에서 이기는 법이에요. 잠시 멈칫대죠. 왜? 그 중에 하나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멈칫했지만 그래도 13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술잔을 딱 택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마셨겠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긴 거예요. 내기에서.
내기에서 이기니까 지금 이제 큰 보화와 보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보화와 보물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뭐 거저 얻게 된 거니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흥청망청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이고 재산인 줄 알았더니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찾아가죠. 다시 한번 찾아가요. 그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좋다, 내기하자. 12개다. 확률이 더 줄었어요. 그래도 하나 택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보화와 보물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점점 향락과 쾌락 가운데 물들어가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저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술잔을 받아들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대범하게 술잔을 택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제 13개 중에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독이 든 술잔이고 하나는 독이 안 든 술잔이에요.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딱 감고 하나로 딱 마시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사단이 딱 보여요. 살았어요.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의 내기에서 이겼어!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보화와 보물을 들쳐매고 돌아가는데 그 모습 바라보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친구여, 자네 나에게 이미 졌어.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자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모든 술잔에 조금씩 독이 있었거든. 예화죠, 예화. 그런데 의미가 있는 예화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처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것들이 점점 더 대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과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따른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마귀를 쫓아낼 때에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권세가 이런 엄청난 권세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에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귀신을 이겨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떠한 세력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학대학 오기 전부터 귀신에게 장악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통제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우리 이제 동기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사악하고 기분 나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닌데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눈을 뜨지 않을래야 뜰 수가 없는, 뜨지 않을래야 뜨지 않을 수 없는, 그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눈 뜨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기괴한 모습으로, 아주 사악한 눈초리로. 그러면서 막 얘기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 몰라, 내가 하는 말 몰라,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데려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막 다 들러붙들고, 막 힘이 막 세니까 들러붙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열심히 막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근데 뭐 솔직히 좀 떨리고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 기숙사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우리가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딱 왔는데, 그분이요, 뭐 대단한 액션을 취한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딱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그 이마를 그냥 퉁 치니까 이 사람이 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뻥 하고 넘어지면서 거품을 막 흘려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와우. 물론 귀신이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나갔어요.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 어떤 세력이 예수님께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힘이 세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권세라는 것.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그랬죠. 대적하라 그랬죠. 믿으세요. 귀신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고도,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동일한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떠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같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자기들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돼지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의 일만.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지금 다 죽었으니까, 몰살했으니까 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얼마 정도의 손해일까요? 뭐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돼지 한 마리 한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럼 따져보면 2,000마리면 한 4억? 6억 정도 되나요?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한 4억에서 6억 정도 손해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눈에는 4억의 손해, 6억의 손해만 눈에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깝습니다. 주님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떠나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 4억이나 6억? 우리 한 영혼을 그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한 영혼 구원하시는데 4억쯤이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데 자기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난 정도, 4억에서 6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희생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렇듯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일을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피값 주고 여러분을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대적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